언약 백성은 번성하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성경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요. 이들이 한때 굉장히 초라한 그런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있죠. 여러분이 또 그런 대우를 받은 경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증인의 생애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 권능 입은 사람 반드시 증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갈 때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이방인이고 늙은이고 그리고 조카 롯이 있어야 산업이 움직여지는 그런 이른바 뒷방 늙은이 신세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후사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 대상이었죠.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좀 이게 덜합니다만은 고대 근동에서 후사가 없다, 아들이 없다, 그건요 굉장히 족장으로서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그의 재물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아무도 자기의 죽음이나 자기의 당하는 것에 복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장래가 없는 일입니까? 근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3장에 이르러서 이제 롯이 이제 떠나가지요. 14장, 15장에 이르러서 이 소돔 왕과 또 왕들의 연합군과 전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크게 보아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난 때에, 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때에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어떤 단계의 교제를 해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인물들, 분명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증인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이 성장시키시는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15장에서 횃불 언약,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시험, 그 최종 시험 통과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딱 인정받고, 우리는요,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 여정처럼 우리의 생애가 이제 발견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 진짜 나의 생애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오늘 발견되는 그러한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초라하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했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증인되게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게끔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정복자가 될 수밖에 없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장래 천국을 상속할 자들이다. 이것에 여러분이 굳게 언약 오늘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지요. 보면은 청년의 때에 이 한때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어요. 저는 이 야곱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피해의식 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은 뭘로 보나 뛰어나요. 아주 사교적이고 남자답고 그리고 이 에서가 보면요, 호탕하고 사람이 그릇이 크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남자로서 좀 부끄러운
이 부엌에 가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막 요리나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자기 속 얘기 잘 안 하고 막 그런 이제 인물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 잡은 자 뭐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뜻이잖아요. 이 야곱의 인생 초반부를 보면요, 자기의 죄와 상황의 어떤 어려움 이게요 두루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인생 초반부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나 참 이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야곱이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요 발견되는 기도를 딱 한번 해보세요. 그 이후로 달라집니다. 그냥 막 이런 거 저런 거 마구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해보세요. 그때부터요 만나지는 만남이 달라지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막 오는 사람이 내게 도리어 유익을 끼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딱 되면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될 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모세가 다 보면요 한때 막 도망자 신세, 노예 신세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때에 너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을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막 기도 안 해도 되고 막 부르짖지 않아도 뭐 이렇게 주변에 풍성하고 이런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부르짖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을 잡고 주님 앞에 다 부르짖는 그런 청년이 이제 미래가 있는 거지요. 요셉이 기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요셉이 감옥까지 갔는데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누명 뒤집어 썼지만은 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요셉이 2년형, 3년형 받고 뭐 오늘날처럼 사법 체계가 있어서 몇 년형이다 그래갖고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넌 감옥에 들어가라. 죽을 때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 장막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딱 기도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사실은 기도했다, 어떤 기도했다, 이거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딱 섬기는 걸 보면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타인을 위해서까지도 딱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이나 모세처럼 한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면 안 돼요. 나를 이 어렵게 만든 그 인간들 누구냐? 그런 생각에 빠져들 있으면요, 그야말로 연단을 자초하는 겁니다. 오늘 이 토요일 시간에 여러분이 좀 결단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앞으로 원망하지 않겠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거 하나만 딱 뚫어내도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보하게 됩니다. 나 이제부터 사람 원망하지 않겠다. 제일 못난 청년들이요 부모님 원망합니다. 이 못난 청년들이 뭐냐면요, 직장 상사 원망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착하다 싶으면요 자기 원망합니다. 뭐 입을 퀴기나 하고 과거의 자기를 막 원망해요. 그러면서요 막 스스로를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원망의 사람들이 아니고 소망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나 모세를 보면요 원망하는 삶을 안 살아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지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지나가야 되고, 기도로 지나가야 되고, 사명으로 지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약 잡고 지나가고 있으면 초라하게 아주 없이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대 때에 이런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된다. 초라한 인물들 또 있지요. 기드온 보세요.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겁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이요, 빼앗길까봐, 약탈당할까봐 몰래 곡식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이에요.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 되게 내성적이고 나 굉장히 겁이 많다, 그 성품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겁 많아도 괜찮습니다. 양털 이 뭉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왜?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겁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건 다 겁내도 되는데 기도하기를 겁내지는 말아야 돼요. 다른 걸 다 겁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겁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겁내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겁내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겁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소심하고 막 이렇게 나서기 좀 꺼려하고 낯가리고 뭐 괜찮아요. 기드온 보세요.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이 형들에게 치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무시받던 막내거든요. 그리고 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랬을 때 왕국에서 한때 좀 잘 나갔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내쳐지죠. 다윗이 보면 도망자로 일평생을 살았잖아요. 한 15년간을 그렇게 막 돌아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면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도망자 시절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다른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는 선택이 보면요, 사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도망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냐, 이걸 딱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통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비가일 같은 이런 사람은 다윗의 가치를 딱 알아보잖아요. 우리 자매들에게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만났을 때 이 다윗은 그야말로 쫓겨다니느라고 행색도 완전 초라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사실은 이 다윗의 부인이 되면서 뭐 인생이 완전 왕비의 역사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인물들을 놓치게 된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죠. 보면은 도망 다니고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제재당하고 있고 감시당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거든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또 여러분이 이 사역 현장에서 이런 중요한 인물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뭘 품었느냐에 있어요. 사람은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품으면 쓰레기통, 보석을 품고 있으면 보석함, 쓸데없는 거 딱 가지고 있으면은 쓸데없는 그릇. 그러나 너무 귀중한 것을 딱 담고 있으면 소중한 그릇. 그 그릇이, 그릇 자체가 질그릇이든 뭐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이든 뭐 그릇의 재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뭘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뭘 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인물들은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었어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가슴에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기도한 성경 최초의 인물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이 다시 보시는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보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오늘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되냐? 오늘 이 창세기 15장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이어 나오는 이 횃불 언약이 등장하는 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창세기 15장에 또 특별히 6절의 이 말씀이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의 구약 근거가 최초로 나오는 게 이 창세기 15장 6절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걸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소돔 왕의 이 어떤 호의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세요. 금요 기도회 때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를 거절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라는 것이 deny, 거절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인도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나라는 게 여전히 살아있는데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나라는 게 여전히 막 강하게 막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실 때 보면요 바로 그 직전에 거절이 있었어요. 거절. 우리가 14장 23절에 보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시대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물자의 어떤 풍족함의 유익, 경제의 유익 이거 모르겠습니까? 족장인데 말이죠. 그런데 안 취하겠다. 소돔성 전체를 약탈해 가지고 얻어놓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어떤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의 이 지금 가치가 아닙니다. 한 성을 전체를 약탈한 그 재물을 아브라함이 거절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다. 그때 소돔 왕이 아니야 내가 도왔어. 그거를 할까 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절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15장 1절 딱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중요한데 너의 방패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공격을 네가 받는 공격을 내가 막아주겠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인생은 사방이 공격이에요. 젊었을 때는 죄의 유혹이요 막 나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틀리게 안 한 것 같은데 벗겨 먹으려고 막 빨대 꽂아서 빨아 먹으려고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게 막요 세상에서 막 밀고 들어와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청년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라. 여기저기 화려하게 이 청년의 때에 막 세상에서 여기저기 불러주는 그거 속지 마라. 세상은 단물 다 뽑아 먹은 다음에 널 버릴 거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들어와요. 유혹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큰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거절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거 있죠. 이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게끔 하는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결혼하기에 앞서서
또 가정을 이루어서 언약의 가문을 계승해 나가는 그 시기에 너무 중요하게 갖춰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목하시게끔 하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그게 지금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부름을 받은 그 해부터요 굉장히 열렬하게 가졌어요. 2010년도부터.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나라로 들어가겠다. 그때 당시 제가 20대 중반입니다.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전달 안 된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때 제 마음이 뭐냐? 나의 20대의 시절, 나이가 가장 힘있고 빠릿빠릿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힘있게 할 수 있을 때에 나 최전방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요 이 선교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최전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4개 나라, 8개 나라, 16개 나라, 24개 나라, 그 이후에요 20개가 넘는 나라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사역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공급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를 전달하고 예배 패킷 만들어가지고 지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해왔죠. 열망이 거기 있었어요. 열망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전도사로 시작을 했고 2013년도에 제가 리폼도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망을 보시고서 이 영적 상태를 보시고서 왜냐? 미전도 종족에게 정말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여름 겨울에 스케줄을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저라고 20대 시절에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걸요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왜냐? 선교해야 되니까. 순례전도 일으켜서요 복음이 닿지 않은 그런 지역들 다 이잡듯이 잡아서 민족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족하지만은 이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도전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딱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들어줄까? 그게 15장 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게 15장 1절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이제 믿음을 보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소돔 왕에게는 믿음을 엄청 보인 이 아브라함도 자기 가정에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또 불신앙이 있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자기 가정일, 자기의 어떤 자녀가 없는 이 문제에 와가지고는 여전히 이렇게 좀 약한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보면은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약한 영역이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약한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앞에서 신앙적인 얘기하는 거를요, 되게 막 안 하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이상하게 막 피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시립도서관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괜히 못 쓰게 가지고 여학생한테 복음을 못 줘. 여학생이 이제 나한테는 미전도 종족이야. 이제 어느 날 이거 진지하게 같이 형제들하고 기도하면서 야, 우리 여학생도 거리낌 없이 복음 전하도록 그래 해야 된다. 대학 캠퍼스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저기요 하니까 남자친구 있거든요. 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지. 막 이상한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제가 한때 좀 약했는데 나중에는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갔죠. 사람마다 자기가요 믿음을 뭔가 세워가기에 좀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정사의 영역이었어요. 소돔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재물 필요 없다 뭐 이 정도의 인물인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이런 상태인 거 있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내가 특별히 약한 그 어떤 신앙의 영역, 여러분 거기를요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약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 근데 직장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쭈뼛쭈뼛하고 뭐 이렇게. 나보다 동갑이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는요, 이게 막 이게 얘기도 하고, 근데 나보다 나이가 위다 그러면 막 쫄아가지고 막.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보다 뭐 대학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대학이다. 그럼 복음도 못 전해. 자격지심 때문에. 그거요 옳지 않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이렇게 건설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에서도 제가 적어놨지만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져요. 왜냐? 사람은 비슷한 영적 상태에 끌려요. 오늘 이 토요일에도 보세요. 이 토요일 저녁에 그야말로 세상 말로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약간 세상 말로 미친 사람들이거든. 청년인데 왜 토요일 저녁에 일하고 있냐? 그러니까 서로가요 좀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새벽기도 나왔다. 이 사람은 일단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자매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요. 새벽기도 딱 승리하고 새벽 제단 쌓는 이 남자는요. 일단 밤에 뻘짓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남자들은 새벽기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밤에 이상한 어떤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이 규모 있게 잡혀 있는 이런 사람은요.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세상적입니까? 아니면 돈이 결국 다 한다 여기에 결론이 나버렸습니까? 외적인 거에 굉장히 치중합니까? 어떤 경우는 저는 교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봐요. 청년의 때에 막 옷도 더럽게 못 입는 이런 형제였어요. 양말 신고 샌들 신어요. 극혐. 예. 그리고 막 어떤 때 보면요, 막 손톱에 때 껴 있어요. 뭐 최악. 눈곱 붙이고 왔어요. 주일 아침에. 정말 막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나는 소경이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자매가 그 형제를 구제를 했어요. 건졌어. 그렇게 해서 이 남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댄디한 남자가 됐어요. 뭐 언제부턴가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멀끔해졌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맞나? 예전에 알던 그 형제 맞나? 그러니까 아주 보면은 외모에만 치중하던 사람은 이런 어떤 숨겨져 있는 보화를 놓치죠. 많은 경우에 보면 형제 자매들 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안타까운 외모 속에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이 부분이에요. 근데 외모에만 치중해 있다 그러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잖아요. 선한 이 능력이 함께 없으면요, 이 사람 진짜 골 때리는 사람 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 회사도 좋은 데 다녀. 돈도 잘 벌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안 주시면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누구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야말로 가정을 이뤘다고 했을 때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눈물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상한 영적 상태로 가지 말고 여러분은 영육간에 잘 갖춰진 영적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장년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로 두 가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요. 말과 돈. 그걸로 이제 시험이 주로 들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보면은 이 청년부나 청년 시절에 어떤 걸로 시험이 되냐? 말과 돈 물론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주로 보면요, 자기들끼리 몰래 교제하다가 둘이 잘 안 됐을 때 시험 들어가지고 둘 다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하게 상처 입고 시련의 어떤 그 상처 이런 것이 심하잖아요. 그게 마음을 내어준 대가입니다. 이 언약 관계도 아닌 남편이나 아내도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내어준 그 대가가 뭐냐 하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육 간의 순결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하세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멋진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멋진 사람으로 준비되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멋진 사람으로, 그리고 정신머리가 멋져야 돼요. 막 원망이나 하고 막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뭐 그런, 아니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가정을 일굴 생각을 하겠어요? 매사에 비관적이야. 매사에 비판적이고 저 형제 저 자매 만났다가는 내가 난도질 당할 것 같아.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무언가를 뭐 가정이 아니더라도 일도 같이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사명의 길에 아름답게 달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라야 됩니다. 사명의 길에서 같이 통하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홀로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주변에서 너 결혼 안 하냐 해도 그 본인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뭐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마음이 1%도 들어오지도 않아. 바울 같은 사람, 이 독신으로 사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외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안 만나질까? 왜 이렇게 서로에게 알아보지 못할까? 그거는 영적 상태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비하셨지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말해주시지 않는 이러한 이제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돔왕 앞에서는 결단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자기 집안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이야. 자기 집안에서는 원망의 사람이야.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와서는 남 탓하는 사람이야. 그거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큰 첫 번째로 언약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특히나 이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괄호 2번입니다. 번성하지 못할 불신앙 속에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을 찾으면 비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눈을 새로 떠야 되는데,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지켜주고 뭐 나를 뭐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갖추고 뭐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 했잖아요.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 눈 속에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거꾸로 돼 있잖아. 주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에게 붙이셨는데, 이 오늘날의 여성들은 보면은 돕는 배필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날 도와줘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겁니다.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내가 함께 이 동산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의 길로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뭘 위해서 도와요? 하나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에 충성되는 거. 그러면 불신 남자, 불신 여자가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주기는커녕 걸림돌 되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갖춰져 있고 뭐가 마음에 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뜻은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이 번성하지 못할, 생육 번성하지 못할 불신앙에서 오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다. 내가 참 애써도 잘 안 된다. 이런 어떤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할 일 아닙니다. 자책할 일도 아닙니다. 후회할 일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할 일이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나는 무자하오니.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주님께서 가만히 이제 데리고 나가시죠. 5절에 보면 데리고 나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참 이 부분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막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너의 자손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거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데리고 밖에 나가서 봐라고 하세요. 봐.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사정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봐야 돼요. 우러러 봐야 돼. 무언가를 봐야 돼. 밖으로 나가서 뭘 봐야 돼.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 불신 가정들이나 종교 생활하고 있는 가정들을 여러분이 만나서 봤다면은 아마 결혼에 대한 기도의 차원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밖에 나가서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데리고 나오셨어요. 밖에 나와서 봐라. 너 자신의 생각에 매몰돼 있지 말고 좀 나와서 보도록 해라.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자기의 개인사에 있어서는 철저히 안전제일주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의지할 어떤 대상이죠. 안전제일주의예요. 뭐냐면은 종 엘리에셀에게요, 이 가산을 맡겨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맡겨가지고 굉장히 의지합니다. 16장에 가서도 보면요, 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나 복받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스마엘을 또 후계자로 은근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고 너 80을 넘어서 지금 너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요, 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일천지교회 신정국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나는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 믿음이 준비되는 날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올 것이다. 이게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라고 했어요. 이미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들 의구심을 가지지만 도전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따로 가는 이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뭐하러 만납니까? 도우려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사명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요 완전히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거든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나라가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요 지역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고 우리가 거역 속에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땅이 망해요. 우리 때문에 민족이 망한다고. 우리 때문에 나라가 쇠하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 됩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 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약 백성은 번성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이 기록을 보면요, 청교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찍 결혼해서 다산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쟁 이후에는 베이비 붐이 일어난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 나라에 그야말로 사람이 없어서 아무 일할 이 노동력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어떤 외국으로부터 괄시를 받고 나라가 비참한 처지에 빠져 이 전쟁의 이후에는 그런 것을요 완전 온몸으로 체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쟁 이후에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로 낳습니다. 왜냐,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 열심으로.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황정민 배우 나오는 국제시장. 국제시장 맞습니까? 다른 시장이 아니고 국제시장 맞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 근대사를 굉장히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요 가정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막 내가 즐기고 살자 이런 거는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그게 우리 이전 세대들이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모두 일어나. 그때 그 새벽종이 뭐예요? 교회종입니다. 교회가 새벽마다 마을에서 종 쳤어요.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오고
들어가서 다시 뒤집어 자냐? 그게 아니고 새벽기도 그때 다 힘을 가지고서 일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봉양하면서 그러면서요 막 성실하게, 왜냐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흘러넘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비관주의예요. 세대 간의 갈등을요 막 이 정치인들이 이용을 해요. 이런저러한 막 이 쓸데없는 그런 이슈들 막 터뜨려 가지고요 막 이 시선을 분산시켜요. 남녀 갈등 일으켜요. 막 이런저런 갈등을요 막 그래서 이 갈등은 돈이 되거든요. 갈등 경제 돈이 돼요. 거기에서 부스러기 먹고 아주 이 빈대처럼 기생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이게 넘쳐나지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번성해야 돼요. 청년은 민족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보세요. 처음에 인구가 오히려 비슷했어요. 지금 2,300만, 400만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5천만이 넘었죠. 단지 경제력 차이만이 아닙니다. 뭐냐? 북한은 의욕을 다 잃었어요. 통제사회, 전체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의욕을 다 잃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번성하는 백성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자들이 결국 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문교회에서 어린이 세보 초청 예배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났죠. 이게요 영적인 번성이거든요. 복음 전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딱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도 번성해서 일어나고 새 생명도 번성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 이상한 말을 많이 만든 것 중에 저는 하나가 뭐냐 하면은 독박육아. 지자식 키우면서 독박이래요. 저는 이런 게 매스컴에 유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틀린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이 사상은요, 야곱의 부인들 중에 라헬이나 가질 생각이에요. 라헬이 보면은 막 나만 이 수체를 못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 가져온 합 한 채 이런 거 가지고서 막 형님인 레아하고 막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그야말로 자식을 자기 자존심의 도구로 딱 생각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자기의 어떤 위세로 생각하는 이런 여성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용어예요. 그게 독박육아예요. 독박육아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피해보고 있다는 말, 내가 너무 막 힘들다는 말이잖아요. 나만 왜 힘드냐, 너도 힘들자,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세상에 횡행하고요. 육아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결혼은 지옥이야, 시월드야,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이걸요 막 뿌리 깊이 심으려고 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해서 충만하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난제다, 어렵다, 고난이다 이렇게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론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직후에 보면은 이 출산하는 고통,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또 가서 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여성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자들이 다 정복해요.
번성하는 자들이 다 차지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자들을 믿음의 가정에다가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좀 결혼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개혁을 해 나가야 돼요. 저는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안디옥 교회에 20대에 결혼하는 것을 문화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20대에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아예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걸 제가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원래 맞아요. 부모의 신앙의 성장을 자녀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이삭은 소돔 왕과 마주해가지고 얘기한 아브라함을 못 봤어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상한 요상한 일이 벌어진 이거를 이삭은 못 본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지만은 애서 놓치잖아요. 부모의 시행착오를 자녀도 같이 봐야 돼요. 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20대의 가정을 이뤄서 후사를 둬야 됩니다. 가장 틀린 게 뭐예요? 다 갖춰서 하겠다. 이게요, 보통 틀린 게 아니에요. 안 갖춰져 있을 때 갖춰가는 걸 자녀가 봐야 돼요.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자녀가 봐야 되는 건 응답의 현장이 아니고 간구의 현장입니다. 자녀가 봐야 되는 건 축복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현장을 봐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 이 한겨울에 텐트 치고 개척하는 그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이 매서움과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믿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사뭇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사람 바라보고 오늘도 메시지합니다. 시대 살릴 사명자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들이 봐야 될 것은 응답의 현장이 아니고 간구의 현장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합시다. 이제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 된다. 지금 강단의 흐름이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죠. 여러분이 빨리 영적 상태 고쳐야 돼요. 패배주의에, 비관에, 원망에, 오늘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응답을 안 주시는데 뭐 이런 삐딱한 태도에, 또는요 뭐 구체적인 기도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서원 기도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엄청 멀리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막 찬양하고 막 밖에서 막 고백하고 현장 뛰고 막 아브라함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의 개인사에 돌아와서는, 가정과 후손 이 문제에 딱 들어와서는 불신앙이거든. 이 영적 상태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고침받은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새 응답에 진입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약 백성은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참으로 젊은 날에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에게
간구의 현장, 하나님께 부르짖는 현장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후손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후손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